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VIP 전도 잔치 이후에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새 생활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열쇠를 지금 시리즈 설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성령께서 강력히 부담을 주셨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기도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부담을 강력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장애물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할 때 장애물이 사라진다. 왜 그러셨을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숨쉬기가 가능한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호흡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기도로 여러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내 스스로 이제는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숨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미가 젖을 먹이는 것도 지가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란 말은 말씀드리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뜻이 그건 너무 일차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얻은 생명이며 또 이 귀한 생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내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를 얼굴을 보세요. 저하고 얼굴을 마주치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눈도 감지 마시고요. 설교 듣는 시간 눈 감는 시간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그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쉬어야 그래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란 젖을 주셔 신령한 젖을 주셔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건강해집니다. 분별도 할 수 있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나?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좀 하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이기도 해요. 아버지께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성령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교회 바운더리에서 뱅뱅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의 훈련이 체득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식 경험으로는 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안 되는 걸 내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다 설명하면은, 전에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가 이제 내 필요가 없더라도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때 진심이 확인될 때 주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모든 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가능해져요. 따라하세요. 듣는 기도. 보통 사람 기도하라고 하면 내 아쉬운 거 막 이야기하면, 나 이제 아쉬운 거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쉬운 것을 던져주는 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아쉬운 것이 없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제 내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자랑 가요. 내 교만으로 가고, 잘 시작했다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은혜 복을 받아도요, 그 기도와 믿음 생활이 온전히 유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가슴 아픈 대못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1000명의 부인 둔 거 아니에요. 부인만 왔어요? 우상 가지고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 버렸어요. 그 많은 복을 받아놓고 그래 됐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데도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뭐였어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선포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후에 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다면서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또다, 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가져오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헛되더라, 그거하고 전도서 쓰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구하면 안 돼요.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1000번이라도 그 솔로몬은 구하셔도 됩니다만, 그 후에 복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이 안 되니까는 그만한 복을 받아놓고는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 뭘 했냐는 말이죠. 여러분, 1000번이 드렸던 솔로몬의 그 심장 가지고 끝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함부로 솔로몬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인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명도 제대로 못 감당하면서. 네. 어떤 사람 속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몇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드는 거는 여러분,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죠. 여러분, 왜 목장 모임 5분에 오늘 교재 3번씩에 바로 안 갔는가? 목장 모임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뭘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느냐? 사진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점점 응답되고 또 내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한 것을 신비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고, 이 말씀과 순종해 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전에는 겁이 났는데 이제는 겁이 안 나고 담대해지기 시작했다고, 전에는 모든 거 다 되어도 막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간데도 이상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이런 역사를 간증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목장 모임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눌 때 사람 모두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라고 서로에게 믿음의 불이 식어진 자의 믿음 부분을 붙이고, 또 믿음의 불이 붙은 자는 목자들은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눈물과 안돼도 힘든 중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또 승리해 가는 모습을, 또 실패하는 중에도 이거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주님이 도우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본을 보여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라고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도 없고 기도한 바도 없는데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뉴스,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했던 거, 손주 사진,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건 성령 저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교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왜 이걸 하시게 하셨나?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교제하라고, 목장 모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뭘 하느냐는 거죠.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이 무기력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기쁨이 솟아난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나눌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다,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죄인의 삶이고 악인의 삶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악인이 무조건 막 살인자고 막 성추행 범죄자들고 이런 악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꾀를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사람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꾀가 기준이에요. 자기 세상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나님 주는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목표, 야망, 그걸 뭐 비전이라 그러면서 막 하니까는 하나님 주는 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역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같이 정답게, 또 가정을 교회 같은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 그 인생을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거 가지고 목장 모임할 때 되지. 안 그러면 손주 사진 뭐 자랑할 게고, 그리고 내가 결국 모르는 건 말 못하거든요. 듣고 본 것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본 것이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은요, 기껏 해봐야 세상 산다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목장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얼마 안 갔다가 재미없어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잘났다, 그래 자랑하는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한 죄를, 내 허물을 깨닫고 이걸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걸 회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모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마음이 안 박혀 있어. 그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같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이 옥토같이 되어서 속 들어가서 안 되면, 뿌리 내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조금 빼앗아 가버린다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예배 드렸는데 1시간 드렸는데 하나도 마음에 박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놀아버려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갔는데도 오히려 가인처럼 동생이 잘 되고 하니까 화는 나가지고, 나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목사 오늘 주일날 설교 목숨에 은혜 받았다 말한 것을 싫어서 막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준 것처럼 말이란 돌로 그냥 짱돌을 던져버려요. 뭐가 은혜스러우면 나는 시험 들었는데 이래보면서.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못 받으면 강팍해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잠깐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자신이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목사님 몰랐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유규성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좋은 교인들이 많고 특별히 또 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시계 안 봐도 가거든요. 그리고 주보 교정하는 사람도 많고, 주보 지금 교정하고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주보를 교정하고 또 창문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 교인들도 유형이 여러 가지. 아멘 아멘 하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글쎄요 글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한바탕 넘어가서 입을 쭉 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묘하게 설교 들으면서 눈을 쭉 감고 있는데 사실은 조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당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예배 시간인데, 설교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도 보여주시고, 뭡니까? 말씀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전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괴로워하지요. 근데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는 아우성을 시더라는 겁니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해달라고, 자기들을 구원할 복음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막 아우성 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힘있게 열심히 설교를 전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더랍니다. 듣지를 못해요. 전해주세요 하는데 전해주는데도 못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환상이 깼어요. 그리고는 설교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생활 중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집중해서 하는 생활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같이 믿으면서 주일날 구별해가지고 이 예배에 나가서 할 때,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일주일 생활의 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걸 되새김질해서 뭔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이 설교 듣는 거, 설교가 포함해서 1시간, 1시간 반이라 합시다, 2시간이라 합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이 도대체 7일 아닙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이미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꿈나라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보지만 생각은 딴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어디 가지? 그럼 뭐 먹지부터 시작하셔야든지, 아니면 또 가스불은 끄고 왔나부터 시작해서 오만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장난질에 마음이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분이 계신데, 더군다나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쳐다보기 싫어요. 여러분 설교가 잘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설교자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를 쳐다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눈이 부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쳐다본다고 여러분 시각이 문제 없으니까 쳐다보세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애들 모여 아이 컨택하고 선생님 아이고 눈을 맞춰서 교육하는 걸 여러분 가르치고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설교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 때 쳐다보기 싫어요. 왜? 미운 시어머니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랑하면요 그냥 쳐다봅니다. 손주나 내가 애들 사랑하는 그냥 눈을 맞추려고 애쓰잖아요. 집에 강아지가 고양이도 기도 그냥 서로 눈 맞추려고 애쓰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앞에 사람이요, 여러분 보기 싫더라도, 보긴 별로 싫지는 않죠. 네, 보기 싫더라도 설교자를 보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음성을 주준다고 믿고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것 속에서도 지금 무너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요 설교를 듣는 쪽쪽에요 그 가지고요 그 설교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특별히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쪽쪽으로 반대하고 저 설교 잘못됐다 틀렸다고 막 이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싶어요.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방송실을 조심하라 그래요. 저도 교역자가 돼서 해봤기 방송실에 있으면은 설교 집중 안 하면 카메라가 하나 회중석에 보이기 때문에 잠하면 어떤 회중이 좋으나 안 좋으나 카메라를 당겨 보기도 하고 막 웃고 이러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설교 듣는 가지고 목사님 저거 설교 잘못하시라고 저기들이 막 비판하고 하니까는 제일 신성해야 될 영적으로 보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분 눈과 귀가 되어준 게 방송실이거든요. 방송실에서 제일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방송실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직접 들을까 말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 음성 듣고 위로와 힘을 받고 또 잘못된 허물과 더러운 죄를 보게 해줄 때는 그것을 보고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준다는 것이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 가운데 깨끗해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요 봄이 되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곰의 사체를 치우는 게 일이에요. 아니 옐로스톤에서 얼마나 곰들이 야생 곰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환경인데요. 근데 이 곰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나온다니까요. 봄 되면은 왜? 여름 때 여러분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곰에게 먹이를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아무것도 싱싱한 것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먹어도 되는데 관광객들이 먹이만 쉽게 먹다 보니까 이제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먹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가을 겨울 되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 되면 곰들이 사체를 치우는 게 옐로스톤 공원의 관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옐로스톤에 가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나는 하나씩 괜찮겠지만 나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 여러 사람 주니까 곰은 그거 먹고 있다 그만 굶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전부인 사람은 이 옐로스톤의 곰하고 같은 처지예요. 목사가 던져주는 것만 먹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전진하는 삶, 세상 가운데 온갖 유혹과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 안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설교라든지 또 내지는 그런 자기가 저 목사님이 좀 싫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들었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악한 사탄이 말씀이 그냥 옥토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다 들어가도 요거는 던져주는 음식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것 자체도 이렇게 힘들다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으니 자는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 가셔서 또 직장에 가서서라도 그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지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저희끼리 또 맞장구 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이래버려요.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교인 아닙니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뺄 거예요. 그렇게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먹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으면 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적어도 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있도록 세가족이나 지역 주민이 오더라도 예배 가운데 내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안에서 저분처럼 교회 생활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생각해야지. 같이 교회를 욕하면은 그 사람은 누워서 침 뱉기고 예수님에게 얼굴에 먹을 칠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와서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무슨 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는 내가 교인들에게 빚을 좀 지고 있습니다. 근데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뭐로 읽은 거예요? 성경 읽고는 그 성경을 읽는 건 좋아요. 근데 읽어놓고는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남에게 적용시키는 말로 읽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경 읽어는 1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성경 읽기예요. 바리새인적 성경 읽기예요. 남에게만 말하고 자기는 하나도 순종과 실천 안 하는 거. 성경 읽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성경 읽고 그것을 통해서 내 허물과 내 잘못이 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스캔하도록 해서 내 더럽고 추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려고 하면서 그 속에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거와 반대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말씀 시켜놓고는 남에게 여러분 적용시키니까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따지면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마운 마음 갖고 기다리는 것을 감사해서 해야지, 오히려 그걸 왜 탕감해 주지 않냐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성경 읽기.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보면서도 이거는 우리 남편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가 되는데,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봐야 되는데, 이건 아무개 집사가 장로가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내 안에 이 허물과 내 안에 잘못된 것 뭔가를 드러내줄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도 죄가 없구나, 아무게 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 해결해야 되구나, 이 생각 든 것은 여러분 바리새 기질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잘한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서운하게 하는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쳐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이런데 왜 저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려운데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동생 탕자가 돌아오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속을 내가 한 번이라 쓰겠습니까? 하고 대들였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동생이 돌아왔다고도 말 안 해요. 창기와 함께 재산을 hợp의했던 저놈이 돌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동생이라도 말하다도 안 해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도 허물과 죄악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처신만 잘못됐다고, 아버지는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던 바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큰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고요. 여러분, 모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내 허물과 죄악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을 때 남의 허물이 커보지 않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못 기다리겠냐,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주님, 나는 무조건 용서하셨지, 나도 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받은 사랑이 흘러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내게 죄 지은 자를 하나도 사하여 준 게 없는데 어떻게 내 죄를 사하여 주려고 하느냐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주기도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사람에게서는 아직도 용서 못하고 요거 하고 보자 하고 이렇게 이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역사해버린 걸 놔두니까 성령 역사가 중단되고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서 시간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도 말씀 은혜가 내게 오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는 계속 뭡니까? 설교가 잘못됐다, 말씀이 잘못됐다 하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것을 공격해버리니 스데반 집사의 그 명설교도 듣고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베드로 설교처럼 똑같은 설교, 스데반 설교는 할 때 돌을 들어서 베드로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쳐야 돼.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장애물이 사라져요.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장애물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요즘 새벽기도 계속 사도행전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순종하는데도 계속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재미가 있어요. 장애물은요, 못 넘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장애물이 아니고 그건 게임이고 놀이예요. 재미있는 놀이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장애물이 사라지는 신비한 재미있는 게임이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 간증거리에 불과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4절에 165절에 주의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밤낮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묵상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 실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묵상은요 제대로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한 것은 적용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묵상이 돼야 메디슨, 약이 된다니까요. 그 메디슨, 약의 어원은 묵상이에요. 묵상, 메디테이션이에요. 여러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것을 삶에 실천함으로 이 신약 구약의 약 효과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찾아와요. 전에는 내 뜻대로 돼야 평안한데요,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된데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망하는 길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평안한 것은 주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영적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되어 나간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안 되고 주님의 방식대로 잘 되어 나간다가 믿어지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렇고 일이 될 때도 그렇고 관계없이 평안이 찾아오니까는 어떻게 되냐?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냐? 장애물이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찾아온 이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요, 이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믿음의 도약을 주는 디딤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키게 돼, 내 말에 순종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자기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내 해줄 능력이 좀 모자라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또 어미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준다 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을 때 그 여리고성이었다고 여겨져요.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좋은데 또 여리고가 비옥해서 포도송이를 장정이 두 사람이 멧돼지를 메우듯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할 만큼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싸워 이겼냐? 더군다나 여리고성 이중성이었단 말이에요.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걸 이겨냈냐고.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장애물이었어요. 그걸 갔다 와서 비신앙적 보고 하나님 저 땅 준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너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드디어 도하해서 여러분 광야 사실 훈련받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여전히 40년 전에 그 두려움의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 때문에
거기서 다 죽고 그 위에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 20세 이하 된 사람만 들어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기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치라고. 그러면 그 성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라고, 선물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여기 이 둘레길을 한번 도는 건 괜찮지만도 그 경관 여리고 성과 거기 안악 자손이 있는데 성을 빙빙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며 그 성 우리가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냐면 네 이해와 네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거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살 수 있습니까? 4일 살 수 있습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지금도요. 근데 광야에서 자기들이 40년 살았잖아요. 불뱀과 정갈이 울글거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불뱀과 정갈에 물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일사병으로 죽은 게 맞아요. 그 일사병은 죽지 않았어요. 구름기둥으로 낮에 막아주시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이 장애물이, 이 여리고성이, 안악 자손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서는 앞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에 메고 가게 하시고 그 앞에 7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전투 행렬이 아니라 예배드리라니까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여러분 그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과 병사들이 쭉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그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들이 칼과 창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장애물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앞에 눈앞에 여리고성과 안악 자손들, 여러분 다 체격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이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장애물이 없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준 PPT를 띄우세요. 정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셨습니다. 2절 3절. 아니 내가 PPT 준 게 있다니까요. 2절 있는데 다운을 못 받았구나. 2절 읽읍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왜 광야를 걷게 하셨냐? 순종 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그래서 너를 낮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환경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승리하는 방법은 내 말은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 너희들의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안 믿고 너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오히려 당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진짜 돌파가 되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협의회가 밝힌 이단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미혹되는 대상을 기독교 이단 상담협의회가 발표했어요. 목사와 사이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단에 안 넘어가다도 이 사람들, 저기 나온 5부류의 사람은요 이미 마음에 사단의 악성 앱이 깔린 상태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사이가 나쁜 사람,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와 사이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왜 목사와 사이가 나쁩니까? 마귀에게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 때문에 시험 있는 사람. 주신 일도 하나님 주고 가져가신 일도 하나님이 주고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때문에 시험을 왜 듭니까? 하나님이 시험의 헌금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 그거 믿으면 되는,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믿음 아니면 그 다음 그 성장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헌금 때문에 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남은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느냐든지 뭐 액수를 왜 밝히냐든지 글소리 왜 합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세 번째, 목사 설교 은혜 못 받는 사람. 말씀드렸지만 와가 던져주는 이 음식도 못 먹으면은 여러분 그 고음은 던져주는 관계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아마 그 가을까지는 갔겠죠. 그것도 못 먹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주는 온갖 세상에 왜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 이상 계속 사람은 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검색하고 하거든요. 텔레비전 채널이 수백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목사 설교는 못 받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불평이 많은 사람, 원불교 교훈이죠. 원망, 불평, 그 뿌리는 교만이.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면 잘 따라오는 사람. 요거는 우리 교회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자면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 다섯 뿌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가장 많이 빠지더라고. 우리 기독 이단 상담협회에서 통계에서 밝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 보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D.L. 무디의 이야기처럼 전도자 D.L. 무디가 성경책에 T와 P란 글자가 항상 써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요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실험해 봤다고. 그래서 테스티드라는 뜻으로 T로 써놨고, 그리고 어떤 건 또 P로도 같이 적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이대로 역사하시더라고, 증명되었다고, 프루브드라는 그런 의미로 P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깨끗하지 말고요, 감동받는 거 줄 서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실천해 봐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증명돼서 P도 적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어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요 어린애가 임신해 놓고는 중간에 유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 아기인데 중간에 유산해 버렸을 때 그 부부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과 신랑과 사랑에 빠지는 신부에게는요 꼭 새 생명이 잉태돼요.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 있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도 맺어져요. 근데 그 유산됐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처럼 적용을 해가지고 순종 실천하지 않는 것은 새 생명 잉태해놓고 임신하고도 유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장작을 그렇게 많이 펴놓고 장작을 처마까지 다 씌워놓고는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냐?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다 놓고는 막 자랑해놓고는 딴 사람 보기 막 그래. 근데 실제로 자기 삶에 실천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얼어 죽어가지고 말이 얼어 죽어서 말해야 될 땐 말 안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까 하면서 사단이 준 것도 되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왜든지 실천하고 또 실험해 봐가지고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까마귀 독수리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신앙생활 독수리처럼 하늘 앞에 놀아오르는 삶인데 거기에 장애물이 나타난다니까요. 까마귀들이요 독수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까마귀가 저기 무슨 약한 게 독수리 공격했으면 독수리는 크잖아요 몸집이. 근데 까마귀는 날렵해 가지고요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요 딱 날아올 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저 머리 올려 가지고 까마귀가 부리를 가지고 독수리 머리를 탁탁 쫓는다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여러분 독수리가요 그 양이는 정말 못 견뎌요. 근데 독수리가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독수리 안 돼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알려드릴게요. 독수리가요 더 높이 올라가 버린대요. 감히 까마귀가 못 올라가는 높이로 독수리는요 태풍이 오다가 그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거든요. 높이 올라가 버리면요 기압 차이가 나니까 까마귀가 저절로 떨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장애물이 자꾸 생기잖아요.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서 나는 머리를 쪼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럽니까 하거든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깊이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기만 했다면, 이젠 듣기만 했다면 이제 스스로 읽으시기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는 이제 실천으로 나아갈 때요, 이 드디어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까마귀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걱정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찾아와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64절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해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면 생리적 시간 다 빼면요 2시간마다 7번 찬양하면 하루 종일 찬양입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찬양하는 거 여러분 금방 2시간 3시간 다 지나갑니다. 하루 종일 꼭 7번 내려다가 계속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미 내게 이런 사건이라 생각하니까 말씀을 그려서 사랑할 때 저절로 그 말씀은 내게 삶의 지혜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까마귀들은 도망가 버리고 장애물은 없어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좀 다 미워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 신문이나 세상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집사님. 이제 우리 영예 양식을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